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14번째 그리고 추수감사절 말씀 같이 이어서 감사절에 배우는 목회자 바울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리고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절기니까 감사의 메시지를 좀 특별히 전하는 것도 좋겠지만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오늘 성경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감사절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참 좋은 메시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추수감사절 메시지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추수감사절에 내가 이 감사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지 한번 들으시고 또 결단하고 앞으로 이렇게 감사 생활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한 해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는요, 감사해야 될 조건보다는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그러합니다. 2년여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세계적으로 확진자들이 늘었다가 줄었다가를 반복하고 있고, 위드 코로나 1단계를 보내면서 지금 확진자가 우리나라는 최대치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의 가장 큰 안타까움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완전히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언택. 이 컨택트라는 말에 앞에 붙는 말을 바꿔서 언택, 온택 이런 말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한국 교회도 비대면 예배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 살던 세상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한번 자막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15절에 바울이 살던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 세대라는 말은 세상이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이다. 여러분, 어그러졌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굽어졌다, 삐뚤어져 있다, 부정직하다, 뒤틀려져 있다.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스르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왜곡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시키다는 뜻입니다. 자, 이 두 단어를 붙여서 세상에 대한 모습을 정확하게 번역해 본다면 비틀어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물들어 사는 사람들의 그래서 특징을 보니까 언제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실과는 다르게 그릇되게 보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조차도 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 왜곡된 시각으로 사건, 사람, 환경을 바라보고 해석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세상을 바라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가 하나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감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살던 세상과 오늘 우리가 살던 세상 속에서 목회자 바울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 어떤 메시지를 주고 우리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배우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는가? 자, 바울의 관점에서 이 모습을 이해하면 우리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 부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죄를 지었거나 큰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울 자신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도, 성도들도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현실을 부정하면서 부조리하다고 사실과는 그릇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을 보면서 에이, 감사할 수 없는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말씀 살펴보았을 때 감옥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뭐가 되었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나의 사명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감옥 밖에 있어도 여전히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감옥 안에 있는 지금도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메시지를 그대로 오늘 설교의 용어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를 고백했다, 이 정의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현수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순간에도 감사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할 수 있다면 내 삶에 감사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목회자 바울이 던져주는 메시지, 그리고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이거는 오늘 제가 담임 목사, 예한교회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이고 저에게도 적용하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는 것. 자, 14절 말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한 구절에 집중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게 하여, 감사를 넘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원망, 시비, 이것을 없이 하는 오늘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시비는요, 감사를 갉아먹고 빼앗는 것들입니다.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라, 그래서 강력한 명령형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없이 하라는 말이요, 아예 싹을 잘라버려라, 아예 싹이 트지도 못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신앙의 요소에 대해서는 싹을 틔우라고 말하지만 원망만큼은, 시비만큼은 아예 싹도 트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은 불평이라는 뜻이고요, 시비는 다툼이라는 건데, 자, 먼저 시비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비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생각, 토의, 논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될 거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시비가 되고 다툼이 되는가? 논쟁, 생각, 토의라는 것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다툼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하다는 말은 thanks, 영어로 thanks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게 think, 생각하다라는 거죠. 생각하다. 어원이 같다, 뿌리가 같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과거에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의심의 마음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환경과 주어지는 것들을 의심하고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다툼이 생기고 감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의심의 문제를 여러분에게 적용점으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마의 닉네임이 뭐냐? 의심하는 도마예요. 그래서 도마하면 늘 의심하는 도마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도마라는 이름이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도마가 주로 나올 때가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쓸 때 기록되고 있고요, 그 외에 도마라는 사람의 사건을 보면 이 사람이 왜 의심의 대명사가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번에 걸쳐서 도마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가자, 자, 나사로에게 가자, 이런 말을 해요. 그랬더니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자라는 말은 죽으러 가자는 말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이 말이에요.
나사로를 살리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예고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도마는 의심하고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나는 거처를 예비하러 갈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들 내가 어디로 가고 내가 가는 길을 너희 알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말하는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며 의심하며 말합니다. 천국의 길을,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데 도마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할 뿐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말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만약에 내가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 예수님의 창자국 난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도마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의심의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여러분, 도마라는 사람이 의심의 대명사로 기록될 때마다 도마의 이름을 도마라고 하지 않고 꼭 앞에다가 이런 말을 써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 디두모라 하는 도마. 여러분, 디두모가 무슨 뜻입니까?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 트윈스, 쌍둥이. 자, 질문 들어갑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누구에게 설교를 들으시다가 도마가 쌍둥이인데 그러면 도마의 쌍둥이 형제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거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셨다면 그 성경은 잘못된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도마의 쌍둥이 형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도마의 쌍둥이 형제를 기억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적용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모든 여건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도마를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 도마와 똑같은 쌍둥이가 바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의심을 사라지고 도마를 사라지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모든 상황을 의심하기 시작하니 오늘 이 시대의 동일한 도마의 모습이 나에게 투영되어 내가 도마의 쌍둥이 형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를 없애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마는 회심해서 인도 선교사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의심하는 것을 없애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모든 곳곳마다 의심하는 도마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은혜도 사라지고 응답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1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면 믿음도 사라지고 의심하면 기도응답도 없고 의심하면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심을 내려놓고 오늘 이 추수감사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비가 다툼으로 인하여 감사를 빼앗아가지만 시비보다도 더 심각한 건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만큼 감사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에 이 원망을 없이 하라고 말합니다. 자, 원망은요, 헬라어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구스무스. 공구스무스. 자, 이게 바로 원망이라는 헬라어의 그 발음입니다. 그런데 이 뜻은 계속 궁시렁대다라는 뜻이에요. 계속 궁시렁대다. 자, 오늘 테스트를 한번 해볼 텐데, 자, 제가 공구스무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빨리 공구스무스를 3번 빨리 해보세요. 발음. 공구스무스 이 3번 빨리 시작. 공구스무스, 공구스무스, 공구스무스. 무슨 의미예요? 계속 궁시렁. 이 원망이 뭐예요? 이렇게 계속 궁시렁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궁시렁대면 원망이 생기죠. 배후에서 계속 궁시렁거려요.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휴일에 아빠가 시간을 내어 가족끼리 오랜만에 차를 타고 나들이에 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뒷좌석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계속 궁시렁대기 시작합니다. 왜 왔어? 왜 나왔어? 집에 있지. TV 보는 게 난데, 넷플릭스 봐야 되는데, 요즘 같으면 또 디즈니랜드 TV도 나왔다는데 왜 나왔어? 왜 나왔어? 계속 궁시렁대요. 아빠가 힘든 몸을 이끌고 애들을 위해서 나왔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감사함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궁시렁대기 시작하면, 원망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차 안의 공기가 싸늘해집니다. 한순간에 분위기가 심각해집니다. 엄마 아빠의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그 결과 그날의 나들이는 가족 모두에게 지옥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원망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차가 막히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원망 때문이에요. 차가 막힌다는 건 환경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하여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그 모든 시간이 원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예를 하나 오늘 대표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원망의 모습을 없이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 40년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정을 보내며 약속의 땅, 안식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구원의 여정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의 광야라는 곳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의 구원의 여정을 동일하게 향하여 가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세상의 광야라는 곳에 살아가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광야에서 원망했던 사람들의 경험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다 같이 한번 자막 보시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다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결과적으로 그 공동체, 그 사람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원망은 불신앙입니다. 원망은 똑같은 환경을 다르게 보고 해석하게 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원망 때문에 개인도 멸망당하고 공동체도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의 예를 들을 텐데요. 그게 바로 만나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먹을 양식을 내려주는데 그게 바로 뭐냐? 만나였어요. 하늘에서 어떤 것이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What is this? What's this? What's this? 이게 만나라네요. 만나는 영어가 What's this? 이게 뭐냐? 이 뜻이에요. 자, 여러분, 만나에 대해서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보고 처음에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출애굽기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농사를 짓고 수고를 해서 양식을 얻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입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만나를 먹었어요. 자, 그들이 만나를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꿀 섞은 과자 드셔보셨나요? 갑자기 어떤 과자가 생각나세요? 꿀? 꽈배기. 아마 이 정도 맛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광야의 여정이 조금씩 길어지자 갑자기 광야에 있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부추가 먹고 싶고 상추쌈이 먹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나요? 성경적인 표현을 그대로 이야기해 보면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정말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값없이 먹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고된 노동을 했고요. 죽을 지경으로 일을 해야 기껏해야 부추 조금 먹고 고기 조금 먹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고기 먹고 싶다고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니, 자, 민수기 1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자, 기름 섞은 과자 맛, 이게 뭡니까? 만나의 맛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처음에는 뭐라 그랬죠? 꿀 섞은 과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꿀 섞은 과자가 기름 섞은 과자가 됐죠. 자, 시간이 지나고 이제 광야의 40년이 어느 정도 시간 후반부로 갔을 때 불평과 원망이 극에 달합니다. 어떻게요? 자, 이방 나라와 몇 번 전쟁을 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민수기 2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자, 여기서 말하는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만나예요, 여러분. 하찮다는 말은 뭡니까? 경멸스럽다, 보잘것없다, 이런 뜻이에요. 꿀 섞은 과자가 기름 섞은 과자가 되더니 나중에는 하찮은 음식이 됩니다. 자, 질문합니다. 만나가 맛이 바뀌었나요? 만나가 모양이 바뀌었나요?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씩 내려주는 만나가 뭔가 다르게 기름을 섞어서 내려오고 하찮게 내려왔나요? 아닙니다.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 똑같은 맛으로 내려왔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 환경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해석, 바라보는 시각, 그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니 어떻게 합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원망이 솟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만나를 보고서도 환경이 이렇게 달라지고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만 항상 참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심판하고 징계하실 때는 정말 애누리가 없어요. 조금도 봐주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불뱀을 보내, 불뱀. 그래서 그들을 다 물게 하고 성경에 보니까 백성 중에 많은 자가 죽었다. 엄청나게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많은 자가 죽었다라고 쓸 때 요즘에 하는 말이 있어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 보셨나요? 예, 보셨죠? 예, 거기에 오일남 할아버지가 나와요. 오일남 할아버지가 대사 친 게 요즘에 모든 사람들이 따라하는 말이에요. 뭔지 아시죠? 이러다 다 죽어. 여러분, 이거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사람들이 원망을 기반으로 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 메시지가 동일하게 외쳐질 거예요. 이러다가 다 죽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원망이 싹트기 시작하면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원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그것이 점점점 멈추지 않고 계속되면 다 죽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원칙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자, 추수감사절에 이 원망과 시비를 적극적으로 극복하는 방법 한번 보시겠습니까? 따라하십시오. 기억법칙. 기억법칙.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할 텐데 이 세 가지가 우리 한국말 다 기억으로 시작하는 거라 제가 기억법칙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순서대로 말하면 뭡니까? 기뻐하라, 기억. 기도하라, 기억. 감사하라, 기억.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자, 그런데 이런 질문 드시죠? 아니, 목사님, 저 기뻐하는데요? 저 기뻐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쁨은 뭡니까?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돼야지만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지요. 그러나 매 순간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원망과 시비를 물리칠 수 있고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하죠. 감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모든 것에, 잘 될 때도 감사, 안 될 때도 감사하면 원망과 시비가 우리의 인생의 틈, 가정의 틈, 교회의 틈을 타고 올 때 우리는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의 며칠 전에 페북글에 올라온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오늘 감사의 조건에 이와 같은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굳이 제목으로 달자면 대장암 환자의 감사 이메일 이렇게가 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현대판 사도 바울이 아닐까 그러면서 또 한 번의 감동 감사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주 짧아요. 그런데 자, 이분이 대장암 환자예요. 이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돌아가서 이 목사님께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대장암 환자가 시한부를 살고 있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질병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다른 가족이 아니라 내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거 읽을 때 가슴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남편이 아프거나 아내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그대로 여기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가족들, 배우자 사랑하시고 부모님 사랑하시고 정말 더 깊게 감사의 조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주님의 고난의 끝자락이라도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신의 아픔 때문에 주님의 고난을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아프고 나니까.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 참 생명을 알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참 제가 감동되더라고요. 이제 주님의 손 붙잡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신이나 콧노래를 부르며 기대하겠습니다. 주님 계신 방향에서 허탄한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주 안에서 주와 더불어 함께 걷겠습니다. 여러분, 대장암이란 질병 속에서도 이와 같은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에게 원망과 시비가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은 반대로 바꿔 말하면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며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만큼은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고 앞으로 살아갈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우리 예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에 한번 불렀던 결단의 찬양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으로 이 감사절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서로 가족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감사할 제목이 없다면 이거는 정말 극악 처방인데요, 상대적으로 감사를 고백해 보세요. 다시 말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힘든 사람들이 많고요. 모든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갖춰졌을 때 감사하는 거는요, 누구나 다 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초딩들도 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현재 주신 것, 아니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지혜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20년 전에 저를 보았던 분이 10년 전에 저를 보았던 분이 저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똑같네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머리 스타일이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 머리를 거의 30년째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목사님 똑같네요 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 늘 밝네요 개척에서 힘들다고 들었는데 똑같네요 목소리에 힘이 나네요 행복하네요 근데 저를 아는 분들 다 그러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화하면 저는 늘 해피해요 행복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는 것보다 해피하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오래간만에 전화하신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개척기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요 행복한데요 너무 요즘 행복해요 여러분 삶은요 환경에 지배될 때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개척하고 행복해요 여러분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다 사실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다가 몇 번 울컥했습니다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라고 했지만 너무나도 원망과 시비가 많은 세상이잖아요 제가 개척하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니까 모든 게 다 정말 감사의 제목이더라고요 주중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큰 교회 가서 목회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장로님 저 정말 행복합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큰 은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만들어냈느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진짜 행복한 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너무 쫓기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만났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뭐 헤어지더라도 멀리 가더라도 우리 교제할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며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만나 함께 신앙생활하고 나눔이 행복 아닙니까? 아픔을 나눠서 함께 기도하고 힘들 때 같이 동역하고 교회에 모여서 작은 것들을 함께 봉사하면서 누리는 그 기쁨이 여러분 천국에서 남아요. 얼마 벌었다? 어떤 집 가졌다? 무슨 차 찬다? 아니요, 하나도 안 남아요. 하나도 안 남아.
그거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애쓰지 마시고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감사하고 정결하게 살아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그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배우자를 놓고 부모님을 놓고 자녀들을 놓고 내가 이 아이에게 무엇을 해줄까 늘 고민하면서 많은 재산을 남길까? 여러분 그거 염려하지 마시고요. 부모님이 신앙을 유산하면은요 그 아이들 실패하지 않아요. 아이들 잘 살 수 있어요. 너무 바둥바둥하지 마시고요. 우리 함께 정말 그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의 양을 좀 많이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안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함이 행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지배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 때문에 마음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안에서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세워주시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주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안교회가 그러한 감사의 제목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늘 기쁨의 모습 감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오니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며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목회자 바울의 우리를 주는 감사절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셨던 것에 감사를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